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 시기의 성인이 누구인가, 또 우리는 이 시기의 성인들을 어떻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또 이 시대의 성인들을 또 내가 박해하고 있는 것을 아닌가, 외면하고 또 성인들의 이끄심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아닌가, 좀 이렇게 반성하면서 오늘 강의를 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혹시 강의 주제를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신의 길을 선택한 인간. 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맨 처음에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인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과 친교의 삶, 친교,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이 친교의 삶을 누리게 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떻게 더 쉽게 일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 라틴 말하고 이태리 말하고 같은 것 같은데, 꼬무니오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말과 오니오네라고 하는 거, 일치를 이룬다는 거예요. 영성체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영성체가 같은 말을 씁니다. 꼬무니오네, 커뮤니온. 뭐죠? 누구와 일치를 이루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면서 어떻게 누구와 일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유니언. 하나를 이루는, 일치를 이루는. 그래서 이 친교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느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일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누스라고 하는 거, 그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 말로는 꿈이라고 하는 말, 누구누구와 함께. 그 다음에 무누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선물이 되는 삶, 이런 의미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 사랑이 되는 관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체 묵상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께 이 창조의 기쁨을 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선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피조물인 인간은 하느님께 자유롭게 순명함으로써만 이 친교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순명의 삶, 순응의 삶을 살 때만 진짜 참된 친교와 일치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인간의 원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죄를 짓고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선악과를, 다시 말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도록 신신당부하십니다. 평온한 삶을 살던 낙원에 유혹하는 존재, 뭐죠? 뱀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뱀의 유혹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려서 이제 어떻게 하느님과 같아진다는 이런 유혹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처럼 된다는 이 말은 최초의 인간에게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집요한 유혹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도 저 열매만 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지겠다는 그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최초의 인간은 뭐예요? 하느님의 자리를 처음부터 노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혹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헛된 욕망, 이것이 자리 잡으면서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유혹,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은 뭐예요?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처럼. 근데 인간은 이 선택을 하게 되면서 그 성서에서 나온 그 하느님을 부정하고 하느님을 밟고 올라서려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고 오늘날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탑도 쌓게 됩니다. 하느님,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느냐. 바벨탑도 쌓고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왜 거역하겠어요? 내가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이 이런 불순종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 안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을 선택하면서 아름답게 하느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삶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역사 안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 안에서도, 사회 전체 이 시스템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근세 철학 사조 안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시민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부정.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돼서 배우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의 그런 사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사실 이것은 뭐예요? 교회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교회의 재산 전체가 몰수가 되고, 우리는 매 주일날 뭘 하죠?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반대되는 신경을 만들어내가지고 사제들에게 그 반대 신경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 신경을 안 하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기수의 사제들이 죽음을 당하고 추방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회 시스템 안에 이런 그 일들이 이제 근대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현대의 뿌리가 되는 근대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뿌리였던 근대 모더니즘을 이해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잘 따라오시나요? 네. 제가 지금 주제를 잘못 선택했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수준이 있으시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수준 있는 강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말 외래어가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거부감도 생기고, 그런데 그러나 이제 이런 용어들이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우리화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있기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포스트라고 하는 말과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포스트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중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말, 근대, 다시 말해 근대 이후에 오는 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이후, 후기 근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근대주의가 추구했던 그런 그 사상, 그런 체계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후기 근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근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근대를 탈피하는 새로운 문화사조,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후기 근대주의냐 탈근대주의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근대 이후에 오기 때문에 후기 근대주의도 맞고, 또 근대주의의 사상들이 현대의 이런 그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그 사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기 근대주의와 또 하나 탈근대주의. 그렇다면 후기 근대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근대주의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대라고 하는 거, 원래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이후에 등장한 근대의 정신 체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대주의의 특징은 과학기술과 계몽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계몽주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계몽주의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에 근거해서 인본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본주의가 뭘까요? 인간을 중심으로. 그러면은 뭐예요? 그전에는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하느님 중심이었는데 근대주의에 오면서 이제 뭐예요? 인간이 중심에 놓이게 되는 이 사상 체계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 중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이성 중심, 인간의 머리, 이성이라는 거. 이게 이제 근대주의의 핵심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대 철학을 이끄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데카르트 들어보셨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맨날 나오는 이름이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한마디 뭔가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건 다 아시죠? 거의 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데 이 명제를 끌어들이면서 근대 철학을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 다시 말해 의심을 통해서 철학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의심.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의심할 수 있어요. 내 어머니인데 얼굴도 비슷하지만 만나 안 만나?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어요. 다 의심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그
강론대라고 하는데 강론대 맞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 있는데 의심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뭔가요? 지금 아니요, 신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네,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증명되는 분이 아니고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이런 논리를 통해서 데카르트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각하는 인간. 지금 의심하는 나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각하는 나의 존재는 마지막까지 의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 이성이 위대하다는 것을 데카르트는 이 명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인간, 또 인간의 이성,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의심에서 출발한 이 데카르트의 생각들이 그 당시에 철학자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합리적인 것은 뭐예요? 인간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세계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믿고 따랐던 마지막 존재자,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셨는데 마지막 존재자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존재,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은 하느님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하는 인간, 사유하는 인간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하느님의 자리에 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 신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 제목으로 선택한 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의 자리를 선택한 인간. 그러니까 이제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근대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었던 하느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이 하느님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뭐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도 누구였습니까? 하느님이셨는데 이제 뭐예요?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이제 우주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데카르트는 생각을 했고, 근대주의의 철학자들은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당대를 지배했던 이 사상, 이성에 대한 이 전폭적인 신뢰가 이제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서구에, 특히 유럽의 근대 사회문화의 분위기를 바꿔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이제 민중들의 문명함, 어둠을 깨우쳐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계몽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는요, 영어로 enlightenment입니다. light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은 이제까지 뭐였다는 것입니까?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어둠을 인간의 이성으로 밝혀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몽주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둠을 깨우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지목한 어두움은 뭐예요? 신앙과 권위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권위? 교회의 권위.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인간 이성의 힘을 빌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또 사회와 정치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중심이 뭐였습니까?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느님 중심. 그 다음에 통치도 가장 위에 누가 계셨어요? 교황님이 계셨고, 교황님이 온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정치 문제의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몽주의는 이렇게 해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믿을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직 증명될 수 있는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하느님을 인간의 삶에서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의 권위자들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왜 교회가 우리의 간섭을 하는가? 이런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탈권위, 교회의 주변인들이나 또 교황이 우리의 삶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리스도교가 독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몽사상은 인간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시키면서 자유시대의 도래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나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유럽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돈버스코 성인은 1818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15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태어나셨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